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모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저는 23살 때 교회에 나간 지 넉 달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전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주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면서 지극히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평범한 가치를 따라서 상식 안에서 살기 마련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가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사가랴는 믿지 못합니다. 사가랴는 아직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면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더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그가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예배하는 제사장 사가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정작 그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신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죠. 그렇지만 저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것이 딱히 벌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말러기로부터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기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상황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 이 일에 투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징조나 현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관적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기록과 증거와 증인들을 동원하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침묵하셨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예정 아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자신이 확실하게 하려고 차례대로 써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목격자와 증인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는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관적인 믿음뿐 아니라 객관적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을 갖게 되고요. 이렇게 확인까지 시켜주시는 사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성취되는 과정의 그 시작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워낙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믿음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이심을 말씀을 통해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늘 본문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와 또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 말씀의 종들, 그리고 오늘 서신의 수신자인 데오빌로까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올해 우리들을 통해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가실까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다는 것, 계산도 많고 생각도 많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출 이유가 없죠.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 그대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인의 삶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두고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누가처럼 사가랴처럼 또 엘리사벳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처럼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주관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귀한 누가복음의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귀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쓰여지고 기록되어 우리 손에 전해짐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합니다. 의인의 삶,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올해의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